오늘은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구원 얻었습니까? 아멘. 이게 초신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 사함으로 단 구원 영생만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모든 구원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것처럼 7개 부엘세바라는 7개의 우물들, 바로 그래서 이 7개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얻은 구원 영생도 주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한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얻는 것이고, 성령들에 받는 혼의 구원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얻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얻는 것이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얻는 것이고, 또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름을 부르냔 말이에요. 아니, 필요성이 없는데 왜 이름을 불러요? 아니, 애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게 필요하니까 엄마만 부르잖아요. 어느 때부터 엄마를 안 불러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부를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죄사함으로 얻은 구원 영생 얻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구원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를 일이 없죠. 아니, 부를 일이 없잖아요. 이미 죄사함으로 얻은 구원 영생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껏 내 꿈을 이루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이 사고만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왜 부르냔 말이에요. 그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왜? 나는 이미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이 7개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알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걸 아니까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이미 얻은 구원이라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뤄야 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 완료형과 현재 진행형과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 다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이걸 몰라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난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거듭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기 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들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교회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행정사 이제 친구와 이제 함께 셀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쉬울 줄 알았어요. 또 행정사가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뺏긴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법무사를 부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요번 주 안에 이제 결말이 날 거거든요. 왜냐면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서류들, 내가 떼야 되는 서류들을 몰라요. 행정사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집어넣었더니 취하시켰고 거기서 불러가지고 이거 취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셀프 등기로도 충분히 행정사까지 내가 불렀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 일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행정사와 셀프 등기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아니까 뭐예요? 이제 법무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7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을 부르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구원, 우리가 7가지 구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 막혀있는 모든 일들, 여기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서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부르냔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럼 누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우물들도 알려준 다음에 너희 스스로 파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뭐예요? 나는 못한다는 걸 알고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 여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내가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랑이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못 받아요. 왜요? 배울 걸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배운 다음에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니까는 안 되는 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야, 나는 안 돼.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이 믿음도 은사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사랑할 때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또 배워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계로 들어갈 때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나눠져 있어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배워야 되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돌 항아리 6개에 물이 다 채워줘야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 항아리에 채워야 되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유치원 가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됐는데 유치원 걸 배워요? 아니 중학교 됐는데 유치원 걸 배워요? 말도 안 되죠. 쉽기는 쉽죠. 다 알아들으니까. 아니 전교 1등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자기 때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춰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알고 가르치는 분들이 제가 봐도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뉘어졌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얘기하는 요한일서에서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 믿음까지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가 신부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고 그 위에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나 그냥 아비의 믿음에서 끝날 거란 말이에요.
신부가 된다는 생각도 없었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된다는 생각도 없었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다는 생각도 없었죠. 근데 주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이 길을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것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들이 지금 유치원인데 얘를 중학교 꼭 가르칠 일이 없죠. 왜요? 야, 너 빨리 배워가지고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되니까 너는 지금 빨리 배워야 돼? 하고 중학교 걸 가르쳐요? 말도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줄 종이 필요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선 걔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아이들의 믿음에선 걔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청년의 믿음에서는 청년의 믿음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깐난 애기한테 밥을 주고 갈비를 준다고 해봐요. 이거 죽이는 거죠. 얘는 젖만 먹여야 돼요. 조금 크니까 이유식 먹이고, 조금 크니까 밥 먹이고, 더 크니까 갈비를 먹이는 것처럼. 근데 어른한테 만약에 젖을 먹인다고 생각해요. 그건 죽으라는 얘기죠. 왜요? 영양분이 안 되는데요. 아니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젖을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 이거 고린도 교회, 거듭난 지 3년밖에 안 돼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3년이 되면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줄 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분들은 배운 대로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아니 보면 몰라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자녀들의 믿음이네.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수준이네. 저 사람은 거듭났네. 이제 아이들의 믿음은 됐네. 성령 세례 받았네. 청년의 믿음은 됐네. 성령 충만 받았네. 아비들의 믿음은 됐네.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었네. 신부들의 믿음은 됐네. 내주아빌의 믿음이 됐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됐네.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사라지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네. 이게 왜 안 보이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과정을 겪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도 바울이나 12 제자들을 세워서 이 단계가로 끌고 온 다음에 이게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을 그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어요. 탄생하자마자 만약에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했던 권능이 막 나타나요. 그럼 모든 사람이 더 믿겠죠. 저는 신이야. 어떻게 깐난아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저분은 신이야. 다 인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부모와 율법 밑에서 30대까지 성장했단 말이에요. 왜요? 30세가 돼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니까는. 이스라엘은 20세가 돼야지 군사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30세 때가 돼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30세까지 부모와 율법 밑에서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0세 됐다고 바로 공생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광야에 가서 금식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을 드니까 그때부터 공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 똑같죠. 거듭난 다음에 바로 이런 단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 밑에 들어가서 철저히 내 힘으로 해보다가 오라가 오고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천사가 수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이 뭐예요? 나는 모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해서 우리 이미 구원하고 해방시켰어. 나 염려 안 해.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겨. 염려했던 내가 지금 염려하지 않아. 불평했던 내가 지금 불평하지 않아. 미워했던 내가 미워하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해. 이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2단계까지는 가야죠. 거듭난 수준에서 이게 안 돼요. 죄 처리가 안 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율법 밑에 들어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결의 운총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못 보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의외로 이걸 보신 분들이 있죠. 요한 웨슬레나 뭐 앤드류 모레이나 존 오웨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 단계를 들어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도뿐인가 잭 퓨린이라는 그 목사님이 거듭난 지 15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런 단계를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수년 전에 그분 그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그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오라까지 왔더니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을 주님이 알려주셨다고 그걸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크기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도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이게 밭에서 일하다가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값진 진주는 뭐예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찾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물. 내가 밭에서 일하다가 내가 그걸 캐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걸 샀잖아요, 밭을. 그래서 자기께 된 거예요. 거듭남은 이와 같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가 있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이제 각 7개의 구원들을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속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님께 속했더라면 주님이 안다 그러죠. 근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권능을 행해요.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죄 처리를 못한다면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쳐들매로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모른다 하시는데요. 그래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아는 바가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악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만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염려하는 죄악에서 누가 떠나요? 불평하는, 미워하는, 간음하는, 술 취하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악에서 누가 떠나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 죄악에서 누가 떠나냔 말이에요. 안 떠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주님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는 휴거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주님을 바르게 부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바르게 주님을 부른다면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할례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아무리 거듭났어도 어떻게 죄와 사탄과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이기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누가 알아요? 아,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이요.
아니야 40일 금식했다 그랬잖아. 1일, 2일, 3일, 5일, 7일, 10일, 12일, 15일, 21일 이 금식까지 했어요. 왜? 죄를 진짜 이기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나도 싫어해서 나도 버리겠습니다. 근데도 안 되니까 뭐예요? 금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주변에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기도해야 된다고.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했죠. 진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죄를 못 이길 거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나 데리고 가세요. 내가 이 금식하다가 죽겠습니다. 38일째 진짜 죽음이 왔어요. 한 30일이 지나니까는 고개를 여기서 누워있는 데서 못 들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38일째 가가지고는 이 안에서 이제 뭐 노란색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초록색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피색이 나오더라고요. 안에서 이게 쏟아지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나 이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왜? 계속 이게 쏟아지니까. 그래 힘은 다 빠지지 고개도 못 들지. 그래서 하나님 됐습니다. 내 영혼을 취하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전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2단계까지 오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끝내고 그냥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가지고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가지고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고개가 들고 나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38일째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고개도 못 들고 누워만 있었는데 걷지는 아예 못했고, 근데 38일째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뱉고 가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고개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일어나 본 거예요.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38일째 돼가지고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녀.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신 경험을 내가 그때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을 마쳤는데도 여전히 혈기하고 음란한 것은 내가 이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다.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산 거예요. 근데 이제 15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 그게 너라는 거.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거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금식을 해도 안 됐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라 그랬죠. 내가 금식을 안 한 건데 하나님 이제 와서 나한테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네 건너방 안에 들어와 있었어도 네 안방 안에는 네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성령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죠. 그랬더니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런 단계를 주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음은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왜?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은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다 하고 오라까지 온 사람들 하나님 안 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들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듭날 때는 구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이 거듭남에 대한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나도 몰라요. 방언이 터져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거듭나서 방언이 터지고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한테 형제 그거 거듭난 거야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오직에서는 답동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을 만나려는데 만나질 못하고 수녀님한테 가서 내 체험을 얘기했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거듭났더라면 형제 그게 바로 거듭
거듭남이야, 축하해, 이 얘기를 했을 때인데, 근데 교회들도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입에선 방언이 막 나오고, 그것도 방언을 듣고 이건 마귀가 준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막 통해자복을 하고 거듭나가지고 성덕 감리교회인가 저 인하대 그쪽에 있는 교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 손에 이끌려서 거기 가가지고 막 통해자복이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우리 친구들 다 환각제, 대마초 다 챙겨가지고 텐트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그거 즐기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갔는데 둥둥둥 하고 북소리가 나서 저거 뭐야 그랬더니 저 산꼭대기에서는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 발이 그냥 저절로 글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막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난 처음 봤죠, 그 광경을. 근데 갑자기 제가 손이 들려주면서 막 주여가 외쳐주는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해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나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하고 막 방언을 하니까 친구들이, 야, 그거 마귀가 준 방언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방언을 못하는데 너 오늘 여기 처음 와가지고 방언 받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마귀가 준 방언이야.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방언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그냥 손을 얹으면은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막 뒤로 넘어가고 귀신이 쫓아주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성결돼서, 왜 마음에 죄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바닥에 있는 악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노력을 하다가 또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로마서에 있는 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왜? 처음에는 나 성결된 줄 알았더니 바닥에 악이 드러나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그 혈기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혈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죽였으면 안 나와야죠.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봐라. 그랬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그럼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내 안에서 악이 나올 때마다 이게 아직도 있어 하고 싸웠던 내가, 야, 이것도 이미 죽은 시체인데 왜 나한테 역사해? 그리고 대적을 했더니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혈기하고 음란하면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한 20몇 년을 이렇게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 그러니까 저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제 웬만한 은혜 받은 분들이 오락까지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런 분들 중에서 오락까지 온 분들이 있어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그럼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아, 이게 바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저 성영경 목사님인가,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 얼마 전에도 뭐 한국에 와서 무슨 TV예요? 브레드 TV? 거기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구공 하는 게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주님이 그 비몽사몽 죽는다고 다 했는데 이 샀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우리 전도사님이 연결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요단강 앞에 지금 수년을 머물러 있었는데 들어갈 길을 못 찾았는데 목사님 통해서 내가 길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여기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그 다쳤던 것부터 해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그런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들어가는 방법 알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연단 마치고 결국 요단을 건널 때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요단강 앞에 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난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속량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의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죠.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거듭났다는 건 거듭난 영혼의 주님이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줘서 바로 할례를 받게 만들죠. 마음에. 그래서 애통하고 통이 잡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끝난 이 회개를 하는 게 이제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의가 된 게 믿어져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을 벗으라 했더니 결국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 거듭나서 도저히 못 버렸던 죄가 벗어지는 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게 확증이 되죠. 야, 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어, 너무 기쁘죠.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왜? 죄의 몸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죄의 몸을 멸하는 이 훈련을 시켜서 성령 충만까지 오게 만들고, 성령 충만 받은 게 전인구원이고, 전인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이야. 그건 그때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주합의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경험하면 되거든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들어온 말씀이 뭐예요?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내주합일까지 와서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랑 하나야. 나 항상 기뻐함과 이미 하나가 됐어. 항상 기뻐함이 나야. 주님이 나고 내가 주님이 이 단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 항상 기뻐하라가 나야. 근데 뭐예요? 부활되어 생명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으니까. 그럼 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매일 죽노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또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주합일까지 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 모든 말씀을 내가 내주합일이 했는데 왜 내 이 모든 말씀이 부활되어 생명으로 안 나타납니까? 야,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니? 죽어야지 부활이지. 근데 누가 죽어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내주합일 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내주합일까지 됐는데 왜 이 말씀은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 너가 안 나타나는 너도 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이걸 또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 지금 내주합일 된 말씀이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구나. 이걸 알고 이걸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내가 최근에 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이 원리대로 살아왔지만 확실한 원리예요. 내주합일이 된 다음에 모든 말씀이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죽기만 하면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냥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되어 나타나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경험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자기를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안다는 게 뭐예요? 야다. 몸을 섞는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건 알지만 그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으로 나타나는 건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하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죽음만 경험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죽음의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분들은 관념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건 알지만 그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나타난 의식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니까. 에이,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셔도 아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 아들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결국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영과 혼과 몸 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만 자기 안에 계시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니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면 너희가 이제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결국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 우리는 하나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온 거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혼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온 거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온 거구나. 이 지각은 한참 있다 열려요. 저도 어렸을 동안에는 성령님만 제 안에 계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성령님께 이제 자주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아 그냥 예수님은 섭섭해 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하고 주님께도 기도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한 이름이에요. 주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이 없으니까 저도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세례를 주냔 말이에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왜?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름으로 통일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세례 주는 거 보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사도들은 이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다 성령이 임해버리잖아요. 요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를 줄 때 이런 관념을 아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죽음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은 잃어버려요. 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 내 생명이 뭐예요? 내 혼, 내 목숨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예요. 이거를 내가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대로 살고자 해요.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는 잃어버려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얻고 내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내 목숨, 내 혼을 잃어야 되는데 이 관념도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직위는 올라가고 뭐 그냥 교회는 늘고 교회는 커질 수는 있지만 내 생명은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생명과 목숨과 혼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혼을 잃어버리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신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 목숨, 혼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건데 이걸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되는 또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야, 그거 안 되는 너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되는 나와 함께 너는 하나가 된 거야. 이 십자가를 알아야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게 먼저고, 부인을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뭐예요? 따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원리도 몰라요. 사실 나는 이 원리를 주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만 부인하고, 왜냐면 내가 이 부인하는 걸 거듭나서 한 1, 2년 있다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알려주셨으니까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 알려주시고 계속 이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을 해도 안 되는데 뭐예요? 안 되니까 뭐예요? 더 늘어가면 나중은 될 거야. 여기 내가 미혹이 된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데 야, 짓다 보면 그냥 뭐 지극히 정성이라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자기 생각이죠. 아니, 모래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이 세포도지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게 꼭대기까지 안 채웠죠. 근데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꼭대기까지 차고 나니까 야, 이제 흘러 넘치겠다 그랬더니 터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는 새 포도주를 담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 푸대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 푸대가 새 푸대인데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그때 알았어요. 그럼 이 마음 안에다 이제 새 포도주를 채우다 보니까 이제 차니까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단계는 이때 오더란 말이에요. 이걸 이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부터 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를 부인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또 모르고 나를 부인해요. 평생 그 노력을 해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면 내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대요. 자기는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철저히 부인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 자아가,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건 알아요? 아유,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살아있으니까 내가 매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알려주세요. 야, 안 되는 너도 이미 죽었고 네 옛사람, 네 겉사람, 네 혼 이미 죽은 거야. 이걸 알려주시니까 안 걸 가지고 내가 노력한 거라. 내가 이 노력을 20몇 년을 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그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한 게 또 뭐예요? 내 마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내 혼으로 또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알려주신 걸 하나님, 주님이 알려주셨지만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3번이나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이걸 다 지켜 행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니까 야,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봐야지 뭐예요? 오라가 온다. 하나님 안 되는 거군요. 그래야지 뭐예요?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만이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나는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겸손해져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율법 없이는 이 단계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너희 힘으로 해봐. 안 되는 걸 아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게처럼 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걸 알고 이 안 되는 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알고 행하는데 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열리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였구나. 이걸 알려주셔서 결국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으로 뭐예요? 이제 나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또 부족함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걸 부인을 했는데 또 안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야, 이 안 되는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되는 주님과 나는 이미 부활했지. 요 십자가만 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리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 이루어졌으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경험하냔 말이에요. 저도 한참 지난 다음에 주님이 단계적으로 내가 지나온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정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난 이 노력을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정립되기까지는 진짜 30년이 지나가지고 정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조차도 이것도 믿음의 수준대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뭐예요? 부인해야 되잖아. 그 부인하는 것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내 마음으로 했다는 걸 알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부인하다 보니까 또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것도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했지. 이걸 깨닫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쫓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과 목숨 동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근데 이걸 행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야지 야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하고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러버리면 뭐예요?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지금은 그냥 죽음만 경험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경험하면서 부활되어 생명으로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